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어라 라는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이는 이제 마지막 때에 재난과 환난의 시대를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웬만한 견고하게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아니면 다 무너져 내린다 이 말씀이죠. 이제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세계가 글로벌 워밍, 지구온난화로 기상이변이 해가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식량이 급격히 부족한 시대를 맞게 됩니다. 올해만 해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에 곡창지대가 많이 망가지고 그래서 인도라든지 호주라든지 또 미국, 캐나다 같은 이런 곡물 생산 국가들이 수출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도도 금지했고요. 자기 식구들 먹기에도 부족하다 이거죠. 그리고 또 전쟁도 아주 지금 심각하잖아요. 러시아가 핵단추를 누르냐 한순간에요. 푸틴 같은 그런 사람들은 미친 짓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핵을 쓰면은 서방도 핵을 쓸 거예요. 그냥 앉아서 당하진 않겠죠. 그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확전이 일어나게 되고 전지구적인 그 방사능 피해가 있게 될 겁니다. 어쨌든 지금은 정말 자연 현상을 보더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처처의 지진과 기근이 있고 마태복음 24장에 그 재난의 시대의 문턱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단들처럼 몇 년도에 끝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도 이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머지않아서 이 재난이 극대화되고 그래서 환난의 시대에 들어가겠구나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난이 끝나고 환난이 끝나고 의인들이 부활하고 또 죄인들이 심판을 받는 그런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의 큰 하나님의 역사는 이 부활과 휴거입니다. 의인들은 환난이 절정에 달했을 때에 7번째 나팔,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부활과 휴거의 영광에 들어갑니다. 의인들은, 거듭난 의인들은 진리의 복음으로 진리의 복음, 성경대로의 복음 믿어서 거듭난 의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많은 그 의인들은, 기독교인들은 미안하지만 해당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도 마음에 죄가 있는 자들은 이 땅에 남습니다. 의인들만 홀연히 변화돼서 먼저 휴거되고 죄인들 위해 진노의 7대접이 부어집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즉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의 비유가 있는데,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24장에 있고 25장에는 10처녀의 비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휴거에 관한 겁니다. 슬기로운 5은 공중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미련한 5은 남는 거예요. 근데 그 미련한 5처녀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못 들어갔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게 아닙니다. 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지만 주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야죠. 제가 이번에 이제 서울에서 우리 자비랑 사업 미팅을 하러 올라갔더니 참 오래간만에 그 팻말 붙인 사람 봤어요. 십자가 빨간 거 붙여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참 마음은 가상하지만 마음은 참 귀해요. 귀하지만은 정말 성경대로의 복음을 믿어서 거듭났는지, 주님께서 너는 내 자녀라고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거의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는 잘 믿는다고 그러다가 이런 말씀 한 번씩 보면 가슴이 덜컹하는 거예요. 나도 주여 주여 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다 들어가는 건 아니다.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극히 소수의 사람만 들어간다라고 7장에 말씀하세요. 생명으로 이르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해서 그 길을 찾는 자가 적다. 예수를 믿는데 멸망으로 가는 자들은 아주 넓은 길로 가고 큰 문으로 들어가서 많다. 예수 믿는 자 중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서 정말 주님의 날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휴거에 들어갈 자는 아주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시면서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이런 말씀에 그냥 심장이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아, 정말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 그게 가당치는 않냐. 그래서 주님은 거룩한 분이고 우리가 거룩하라고 요구하시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가?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주의 뜻대로 정말 사랑을 하며 선행하며 살았는가? 아무도 정직한 사람일수록 이 말씀을 주의 뜻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떤 행위의 차원에서 얘기한다면 예, 저는 주님 뜻대로 행했습니다 하고 대답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사실 그런 말씀이 아니거든요. 이 성경에서 행한다라는 것은 믿음하고 관계된 말이에요. 주의 뜻대로 믿는 자. 성경에서 행한다는 말씀은 믿음의 뒷면입니다. 동전의 앞뒷면이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한쪽 면은 믿음이고 뒷면은 행함이에요. 야고보서에서도 믿음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에 할 때도 그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믿는 사람은 그 믿는 대로 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행함이 수반되는 믿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행함이 수반되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거짓 믿음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긴 특별히 이제 뒤에까지 쭉 말씀을 들으면 여기 행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 줄 압니다. 먼저 살짝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뜻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죽을 때까지 부족하고 연약해서
스스로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들을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완전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게 성경대로 복음입니다. 성경대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믿으면 살리라. 우리는 스스로 도저히 거룩해질 수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가 없는데,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거룩함에 도달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어요. 완전하게 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제불능의 우리들을 영원한 천국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여러분, 천국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는 절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려면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보내서 육체의 죄를 정하사, 육체의 죄를 정하사. 로마서 8장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육신이 연약해야 할 수 없는 그것. 우리는 연약해서 절대로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거룩함 그걸 이룰 수 없었더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예수님으로 보내셔서 그 육체의 죄를 정했습니다. 어떻게? 요단강에서 인류의 대표자에게 안수 형식으로 죄 세례를 받게 하심으로 육체의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정하사 예수님이 세례로 담당하신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 인류의 죄를 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피 흘려서 죄값을 깨끗이 갚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대로의 복음이에요. 이것이 구약과 신약이 통틀어서 성경 전체가 말씀하는 진리의 복음입니다. 흠없는 제물과 안수와 피 흘림. 하나님의 아들이신 어린 양의 세례요한이 안수로 죄를 넘겨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기까지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세상 죄를 깨끗이 도말해 주셨다. 이것이 유일하고도 진리의 하나밖에 없는 진리의 복음입니다. 이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는 그 믿음을 쫓아 삽니다. 이 복음을 선포하고 이 믿음을 전파하고 이 믿음을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드립니다. 이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해서 지옥 갈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을 성경은 새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말씀 안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지만 성경대로의 복음, 이 진리의 복음, 물과 피로 임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한 의로운 행동의 복음,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한 의로운 행동, 세례와 십자가로 우리들의 공로나 노력이나 희생이나 봉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편에서 아들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와 십자가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완벽하게 구원해 줬다는 이 진리의 복음, 성경대로의 복음을 믿으면 값없이 의롭다심을 얻고 의인이 돼서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기가 거듭난 그 영광과 축복이 자기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의 그 귀한 은총을 섬기는데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이 온전한 복음이 아닌 반쪽짜리 복음, 성경대로의 복음이 아닌 땅에서 나온 복음, 사단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의 복음, 이것을 믿으면서 주여 주여 하고 막 외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반쪽짜리 복음 믿으면 마음에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마지막 때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 믿음은. 그래서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목사짓 했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은사자랑했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니 주의 이름으로 막 공로가 많아요. 주의 이름으로 참 공로 많이. 그러면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참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는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23절에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것이 불법이 문자 그대로 율법을 지키지 못한 그런 걸 말씀하냐? 아닙니다. 율법을 지킬 사람 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하셨는데 우상숭배는 맞아 죽을 죄입니다. 지옥 가는 죄인데 그럼 탐심을 많이 품잖아요.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살인한 자니라. 그 살인 얼마나 많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느니라. 이 간음 얼마나 많이. 이거는 행위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믿는 것. 하나님 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믿는 것이 그런 불법입니다. 이 진리의 복음에 털을 두지 않은 모든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불법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에게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심을 믿어야지. 믿음이 참 정말 우리에게 제일 귀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자식들에게 뭘 물려주고 싶냐 그러면 저는 믿음을 물려주고 싶다. 재산 같은 거 말고 물려줄 재산도 없지만은 다른 많은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정말 자식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또 저 자신도 믿음을 물려주고 또 믿음을 크게 하나님 앞에 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 참 그런 믿음을 부러워하고 또 아브라함을 존경합니다. 또 바울 같은 그런 그 헌신, 그 헌신도 믿음의 바탕을 둔 거거든요. 그 믿음의 뒷면이 헌신이고 행위고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올바른 그런 믿음에 따르는 삶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을 참 귀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아침에 제가 와서 기도하고 말씀 볼 때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 자기 생각은 철저하게 꺾어버리고 말씀만 믿고 쫓았던 그 믿음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죠. 그 여건 모든 좋은 걸 아낌없이 버리고 그 말씀을 쫓아갔잖아요. 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실 때 도저히 자기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지만 자기 생각 꺾어버리고 말씀을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잖아요.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서 이삭이 적이 자라나자 네 자식을 모리아의 한산에서 내게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정말 아브라함 믿음의 절정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 아이를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이 죄 가운데서 이 아이를 다시 살려내시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정말 머리가 숙여지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형편이나 상황이 어려워지고 그러면 그냥 금방 꼬시러지잖아요. 근데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그래도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저도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믿음에서 좀 흔들흔들 할 때마다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늘 확인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제가 뭐 다른 거 구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섬길 수 있게 하나님 은사와 필요한 물질과 모든 동역자들과 주십시오. 그것만 구합니다. 그런데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당장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꿋꿋하게 아브라함이 오래 참고 기다리던 중에 그 약속을 얻은 것처럼 그런 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선물입니다. 믿음 자기가 자가 발전해서 내가 믿습니다 하고 소나무 뿌리 뽑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고, 그런 믿음이 하늘의 상급을 쌓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막 새벽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눈이 빨개갖고 막 목소리, 은혜 받은 목소리 돼가지고 그야말로 소나무 뿌리 깨나 뽑은 그런 분들 믿음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직 믿음 아닙니다. 그거는 자가 발전한 나의 어떤 정성이고 나의 열정이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은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정말 자기 마음에 하나님 정금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우리에게 정금 같은 믿음을 주사. 그 믿음은 순수하고 기뻐하시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듭나지도 못한 분들, 아직 죄사함도 못한 분들이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장차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네 맘대로 믿지 않았냐? 내가 준 복음은 그런 복음이 아니다. 너희들이 믿는 그 반쪽짜리 복음이 아니다. 내가 준 복음은 물과 피의 복음이다. 구약이 그렇게 세밀하게 계시해줬고, 예수님이 와서 그 구약에 기록된 대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대로 우리에게 의를 이루어 주신 물과 피의 복음이 내가 준 복음이다. 내가 준 복음 믿지 않고 사단 마귀가 뿌려놓은 반쪽짜리 믿음, 가라지의 복음, 그걸 믿고서 주여줘야 한 거, 우리 하람이 말대로 노노노입니다. 하람이 노노노. 우리 하람이가 요새 노노노 하죠. 안 되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셔서 온전히 믿기만 믿으면 단번에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입혀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이제 비로소 믿음의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혜로운 자,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는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터를 삼는 거예요. 여기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해 주신 그 복음, 곧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의 복음, 그것을 믿어서 거듭난 자는 이제 터를 제대로 놓은 거예요. 예.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출애굽한 백성들을 따르는 반석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10장에 그를 따르는 반석에서 마셨으니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의 물을 마시고 거듭났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또 앞으로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죠. 그 반석이신 예수님, 또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난 자는 비로소 굳건한 터를 얻은 겁니다. 제대로 된 기초를 얻은 겁니다. 거기다 우리는 이제 믿음의 집을 짓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의 복음을 믿어서 거듭난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거듭난 데서.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거듭난 다음에 죄사함 받고 이제 거기서부터 나머지는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집을 짓는 겁니다. 이 믿음을,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진 자들은 마지막 때에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환란이 오고 공력을 시험하는 불이 나타나도 끄떡없습니다. 그런데 이 물과 피의 복음이 아닌 다른 반쪽짜리 복음, 피만의 복음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 거반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집을 나름대로 열심히 짓는데 그게 모래 위에 짓는 거예요. 모래. 모래라는 건 땅이거든요. 반석하고 다르잖아요. 이 땅은 사람을 말해요. 성경에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자기 생각으로 지금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즉 사람이 날조한 복음, 사단마귀가 준 복음,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주여하고 믿는 그 복음, 아무리 믿어도 죄사함 받지 못하는 지독 죄인으로 남는 그 복음, 그게 바로 모래 땅입니다. 반쪽짜리 복음 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다 그러면 나름대로는 그럴듯해 보여요. 나름대로 열심히 짓고 데코레이션도 좀 하고 예쁘게 질 수 있어요. 근데 땅이 모래 땅이에요. 기초가 잘못된 기초예요. 복음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복음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창수가 안 오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 마지막 때에 어려운 때가 오면 그건 다 무너집니다. 다 펴봤습니다. 이마에 펴봤고 우상에게 절합니다. 그런 자들은 영원한 심판의 불에 들어갈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지혜로운 자와 같은 믿음을 갖기를. 여러분들, 우리는 물과 피의 복음을 믿어서 거듭났습니다. 반석을 얻었어. 그런데 이후에 이제 믿음의 삶을 사는 거죠. 거듭난 후에 믿음의 삶.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향해서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서 산 자들은 금이나 은같이 보석 같은 거로 집을 짓는데, 거듭난 후에도 여전히 자기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어떻게 겨우겨우 구원을 얻더라도 불 가운데 얻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이제 이 말씀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고기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그들이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도록 하리라. 아멘. 예, 여기 똑같은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성경대로의 복음,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성경대로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거는 구약에 있는 흠없는 제물과 안수와 피 흘림으로 터를 닦아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세례요한이 인류의 대표적인 안수의 형식으로 세례받아서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은 어린 양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까지 온전하게 전 인류를 구원했다는 이 터를 사도 바울은 닦아줬는데, 이 터 위에 이제 믿음의 집을 짓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쫓아 행하는 자들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데, 진리의 복음을 알고 믿는다고 고백했으면서도 여전히 자기 욕망만 위해서 산 자는 지푸로 짓는 거예요. 지푸로. 그리고 마지막 환난의 때에 공력이 나타나면 확 닫아버리고, 사실은 그런 사람은요 구원도 잃어버립니다. 99.9%. 근데 어떻게 결사적으로 그때라도 정신 차려서 머리 쳐박고, 교회 머리 쳐박고 의인들 선배들하고 정말 인간 쇠사슬을 만들어서 견뎠다고 하면
구원을 받긴 받는데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무것도 없이 시꺼먼댕이 묻히고 천년왕국 때 상급받을 것도 없이 이 고을 저 고을 떠돌아다니면서 얻어먹으면서 그런 구원을 받겠죠. 자, 오늘은 우리가 정말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집을 짓자라는 그 말씀 보면서 첫째로 온전한 복음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이 주여 주여 하는 거는 지금 자기도 괴롭고 주님도 괴롭고 자기 주변 사람도 괴로운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속이 돌이켜야 됩니다. 죄 있으면 지옥 갑니다. 그들은 주여 주여 해봐도 나중에 주님께서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그리스도의 터를 얻었고 이제 여기다 믿음의 집을 짓는 나머지 우리 남은 때를 하늘의 보화를 쌓으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차곡차곡 지어나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집이다. 그런 믿음의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믿음으로 집을 지읍시다. 말씀을 마쳤습니다.